오늘 성령 충만한 전도자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돌아가신 그 박완서 작가께서 모래 알만한 한 진실이라도 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에는 중고라는 것이 없다. 천년을 가도 만년을 가도 영원히 청춘인 돌. 제가 이제 그 책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다른 책을 통해서 저 글을 읽게 됐는데, 다이아몬드에는 중고가 없다.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영원히 청춘인 돌이 다이아몬드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신앙에 한번 대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자리에는 또 평생을 예수를 믿으신 분,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시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머리가 백발이신 또 여러 성도님들이 계신데, 나이가 그렇게 드셔도 여러분의 믿음만큼은 천년이 지나고 만년이 변해도 중고가 되지 않는 영원히 찬란하도록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성경엔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오늘 스데반, 그리고 이제 한 명 사실은 이제 빌립도 같이 오늘 하루 하려고 그랬는데 좀 시간상 빌립은 다음 번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스데반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스데반 그리고 빌립은 7 집사 가운데 소속되어 있죠. 그러니까 7 집사가 명단은 다 나와요. 7명이 다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그 7명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오는 스데반,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언급된 빌립, 이 두 사람은 그 사람들이 뭘 했나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6장 중간부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6장 중간부부터 7장까지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그리고 8장 전체는 이제 빌립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 집사가 사실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7명이 모두가, 그래서 사도들이 했었던 일들을 대행했던 사람으로 성도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들. 참 저분은, 저 집사님은 참 성령 충만하구나. 그래서 성도들의 인정을 받아서 이제 발탁된 분들이 그 7명의 집사님들이시잖아요. 7명 모두가 다 훌륭하셔요. 그래서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스데반과 빌립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까닭은 그들의 믿음이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7 집사가 단순히 어떤 구제의 역할을, 그 일을 담당한 것에 그치지 않고 사도 못지않게 베드로 사도도 이제 성령 충만하여 기적을 행했는데, 스데반도 그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장에 들어서면 빌립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는 사마리아에 가서 큰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죠. 여러분, 사도든 집사든 목사든 또 뭐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관계없이 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오히려 목회자보다도 이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인생. 예수 믿는데 어떻게 은혜가 충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또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고갈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갈되지 않는데 우리가 그걸 받기를 거부하거나 게으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지금도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그 권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더라도 제대로 잘 믿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지만 성경은 스데반이 얼마나 놀라운 이적을 행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별로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행했던 기적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그런 부분 등이 또 있기는 하지만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그 기적을 통해서 이제 전해지는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스데반은 아주 탁월한 복음 전도자였는데 그가 이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앞부분 이제 6장의 이제 중반부를 보시면 자유민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기를. 그러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기적도 행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반박을 하고 그리고 논쟁을 벌인 거죠.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네.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했길래 그들이 스데반을 능히 당하지 못했습니까?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가 세상에서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그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그래서 이겁니다. 스데반은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지혜가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죠.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광고 마케팅 그 회사에서 이제 아이디어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그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내봐. 그래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기발하고 창의적이고도 유익한 아이디어를 한번 내봐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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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라는데 여러분 이제 거기에 전문가들이 이제 모여서 사실 광고에 대해서 뭐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여러 회의들 이제 거쳐가지고 1등한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 1등한 아이디어는 뭐냐면 하루에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서 환경 파괴의 원인이 되는 일회용 컵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이게 줄이려고 해도 잘 줄여지지 않는데 이 아이디어가 아주 빛을 발했어요. 이 아이디어를 실시해 봤더니 거의 절반 가량으로 그 회사에서 나오는 일회용컵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럼 어떻게 어떤 아이디어길래? 더군다나 돈 10원 한 장 안 들이고도 그랬대요. 그 아이디어는 이거였답니다. 일회용컵을 앞으로 이회용컵으로 합시다.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름을. 이건 일회용컵이 아니라 이회용컵입니다. 라고 이름을 바꿨더니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갔더니 사람들이 한 번 쓰고 버릴 거를 2회용으로 한 번 더 쓰니 절반으로 줄인 거죠. 이거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나. 그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1회용 컵 하지 말고 2회용, 우리는 3일체니까 3회용 컵을 할까요? 그래가지고 이름과 인식을 좀 바꾸면, 사실 인식을 바꾸면, 관점을 바꾸면, 마음이 달라지면 변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달라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라는 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분의 강의를 좋아하는데 이분이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구분하세요? 뭐 사람마다 조금 정의가 다르겠죠. 뭐 지식은 그냥
배워서 안 거, 또 지혜는 삶을 통해서 얻어진 경험,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이분에 따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지식은 뭐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새로 배워서 해결하는 능력이다 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동차를 수리한다, 아니 뭐를 수리한다고 할 때 이걸 어떻게 고치지? 이거는 고쳐본 사람,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배워서 그거를 적용하면 되죠. 그러니까 새로 배워서 해결하는 능력이 지식이다, 이제 이렇게 이분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혜란 뭔가? 지혜란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 단서가 사실은 이미 내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내가 바라보는, 예를 들면 자동차면 자동차 영역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 있어요. 전혀 다른 범주에 있어요. 그 다른 범주에 있는 것을 알고 그거를 끌어다가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래요. 자, 다시 하면 지식은 몰랐던 걸 새로 배워야 돼요. 지혜는 이미 있어요. 내 안에 대답이 있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몰랐다가 그거를 찾아서 전혀 뜻밖의 영역에 적용시킴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분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저에게는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제 지식이 다 배워야죠. 그리고 이제 지식이 쌓이면서 사실 지혜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식이 지혜하고 충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일일이 배워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세상에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 하나님 안에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는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해답을 내 삶의 영역에 적용시키는 것이 지혜다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가 그것을 끙끙 내가 스스로 돈을 주고 배우고 누군가를 통해서 배워야 된 그런 영역도 있지만,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이 부분은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고, 하지만 이 땅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하늘의 영역에 있는 그 이미 존재하는 해답을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로 내 삶에 부어질 때, 응답될 때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답을 찾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무엇이 됐든지 간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받는 겁니다. 신앙은 잘 받는 겁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받읍시다. 네, 잘 받으셔야 됩니다. 네, 잘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1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미 벌써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사실 그 맥락을 보면 선교의 컨텍스트예요. 우리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나가 싸울 때 하나님이 그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내 삶을 통하여,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데, 그 삶의 차원에서 선교의 마인드를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통해서 조금 전에 잠깐이었지만 그 선교복을 봤는데, 그 얼마나 정말 척박한 환경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한량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던 이제 스데반의 적들이죠. 스데반을 대항했던 사람들, 악한 자들은 안 되면
꼭 거짓과 술수를 써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거짓 증인을.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준 율법도 모독을 했어 라고 거짓 증인들이 자꾸만 스데반을 이제 신성 모독죄로 이제 고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스데반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가 당한 다음에 빌라도 앞에 섰을 때도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 받을 때도 그렇고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잖아요. 거짓 증인. 그러니까 진리 앞에 진리를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요. 당해낼 수 없으니까 그들은 거짓과 술수로 진리에 대항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스데반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거짓 증인에 의해서 신성 모독죄로 사실은 이제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고발당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참남하도다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들어볼 것도 없다라고 하며 이제 그를 이제 처형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 앞에 끌고 갑니다. 지금 스데반이 똑같습니다. 이 스데반이 삶을 가만히 보면 어쩜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대적을 물리쳤던 예수님,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이제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발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선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안에 악한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가장 선한 일을 가장 악한 의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선하다고 하지만 가장 악한 의도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가장 거룩한 일도 가장 세속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스데반을 대항했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스데반은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의 역사를 꿰뜨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을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라고 그는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는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신 진리를 거스리는 자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거짓과 술수로 모함하는 자들 이기는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진리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이 시간 거짓과 술수로 여러분들을 모함하는 자가 있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자가 있다면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꼭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스데반과 논쟁했던 자들이 백성과 장로와 서기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잡아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스데반은 의연합니다. 근데 그를 신민으로 모은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내용이 나와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달덩이 같은 얼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복스럽고 또 이렇게 좀 빛나는 얼굴 그런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을 쓰는데 왜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천사의 얼굴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스데반이 지금 그를 거짓과 술수로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 앞에서 그 거짓들의 세력들 앞에서 단 한 사람 진리를 외치고 있는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빛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 했다는 얘기는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전달하는 존재이지요.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 했다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이 인간의 얼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설교를 이제 하는데 그의 얼굴이 정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눔으로 그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얼굴로 내려왔던 것처럼 스데반 역시 지금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얼굴로 그가 설교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7장 2절부터 53절까지 무려 52절에 더서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스데반이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7장 2절 한번 보여주시죠. 7장 1절과 2절. 자,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네,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자, 스데반의 설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스데반을 여러분 거짓 증언자들 통해서 스데반을 고발하는 자들은 뭐였습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했습니다. 신성 모독. 아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시작부터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은 누구였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다 통하는 얘기지만 그러나 스데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고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점이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조차도 그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 빛날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성공했을 때 여러분 내 인생의 영광이 빛날까요? 아닙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내 인생은 그제서야 비로소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에서 우리가 갈대아 우르라고 이제 알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를 보면요,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할아버지였던 나홀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히 우상을 섬기는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썩어 없어질 우상으로 헛된 영광을 추구하던 그 가정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변화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울이 언제 변했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언제 그의 인생에 변곡점이 생겼습니까?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사울이 여러분 이제 이전의 인생과 비포 애프터로 확연히 갈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광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영광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울의 인생은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영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내 삶에 비추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어둠의 세력과 우리의 우울증과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소위 장로교인이다, 우리는 정말 개혁교인이다,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5가지 원리 아시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원리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원리로. 그게 장로교인이에요. 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시편 8편, 찬양으로 잘 알려진 시편 8편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한번 절 따라하시죠. 영화와 존귀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는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영화와 존귀의 그 영광스러운 관을 씌워준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그것이 구원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다 할 때 금은보화가 있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천국,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천국이 우리가 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죽어서야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내 안에 비추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다이아몬드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3절과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죄송합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지금 3절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내가 내게 보일 땅, 거기에 여러분 밑줄 쳐보시고요.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그 땅이란 갈대아 사람의 땅이라는 것에 밑줄 쳐보십시오.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3절과 4절에 땅 세 번 나와요. 땅. 아유, 한국 사람은 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유, 땅에 뭐 정말 몇십 평이라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네? 그 땅값이 오르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이 재산 증식의 방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값, 건물값, 아파트값 올라야 재산 증식한다고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말씀 써서 죄송합니다. 그 놈의 땅이 뭔지 진짜. 네? 땅값 오르면 좋아하고 땅값 떨어지면 내고.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이 대한민국의 뭐 정권이 몇 번씩 바뀌어도 이거 뭐 근절하지 못하고 계속 혼란만 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땅은 재산, 뭔가 한몫 잡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땅은 뭘까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가만히. 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땅은 메소포타미아로 나오는 4절 보면 갈대아 사람의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이든 사람이 삽니다. 대한민국 한국 사람이 사는 땅입니다. 한국 사람의 땅,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미국은 뭡니까? 미국 사람의 땅입니다. 이 세상은 다 사람의 땅입니다. 그런데 갈대아 사람의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4절은 또 너희가 지금 사는 이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식 관점으로 보면 이 부동산의 전문가인 대한민국 사람에 보면 갈대아 사람의 땅이 이제 형편없고 이제 저 하나님이 보이실 땅으로 가기만 하면 그 땅은 땅값이 오르고 그 땅은 복이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그 땅은요 5절을 보면 그 5절을 보면 그러나 여기서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서는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너 떠나라, 그 땅에서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 땅에서는 발붙일 땅도 주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선택해 가봤더니 이게 뭐야? 발붙일 만한 땅 하나도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셨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것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발붙일 땅 하나 유업으로 받지 못한 아브라함이지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발을 딛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땅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이 만났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영광의 관점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어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까?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금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기에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을 감사하고 예배를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복된 인생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